세계적인 교육자의 상징 페스탈로치는 신앙과 사랑을 바탕으로 교육에 헌신하다가 1827년 81세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1846년 사람들은 페스탈로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묘비를 세우고 글을 기립니다. 이 페스탈로치의 묘비의 글은 참 명묘기랍니다. 노이호프에서는 가난한 자의 구호자, 슈탄스에서는 고아의 아버지, 브루크돌프와 위넨에서는 국민학교의 창시자, 아벨돈에서는 인류의 교육자, 인간, 크리스찬, 시인, 모든 걸 남을 위해 바치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그 이름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한 사람의 묘지 앞에 세워진 묘비의 비문을 읽으면서 인생의 많은 교훈을 얻게 되죠. 어떤 묘비에 보니까 왔노라 사노라 갔노라,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그런 비문도 사실 저는 공동묘지에서 봤어요. 참 재밌네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에 기념 비문을 새겨놓고 누군가를 오래 기억하고 역사의 사건으로 간직하려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과 역사적 교훈을 기념비를 통해 배우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한 선민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느냐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새겼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 그들 자신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살폈고 기념했으며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이 있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 후손들에게 역사의식을 가르칩니다. 부끄러운 모습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가르치지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후 또다시 요단강 앞에 섭니다. 도저히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들어서라. 그들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물에 철렁 잠기자마자 그 순간 40년 전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 물이 범람하는 그때 그 요단강 물이 갈라져 육지같이 백성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물 속에 있던 12개의 돌을 취해 그 가운데 기념비를 세우라. 그리고 다시 12개의 돌을 취해 동쪽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기념비를 세우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념비의 의미를 후손들이 묻거들란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영원토록 경배하기 위해 이 비석을 세우노라 가르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기념비를 통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한 페이지 2015년 비문에 뭐라고 쓰실 겁니까? 또 여러분의 인생의 기념비는 어디에 세울 건가요?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기념비적인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은혜로 구원받은 곳에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세운 기념비는 430년의 노예생활, 40년의 광야생활에서 구원받은 걸 기념하는 기념비였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와 같이 계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기념비입니다. 오늘 우리도 각각 구원의 체험이 있을 겁니다. 구원의 은총에 대해 감사하는 기념비를 여러분의 인생에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 할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보다 모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는 기도회를 갖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격하던 블레셋 군대의 내성 병력을 내리시자 적들은 혼비백산 도망치며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둔 사무엘은 돌을 취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제단을 쌓고 기념비를 세우고는 그 이름을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하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증거하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셔서 오늘이 있게 됨을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지금 내 마음에 이 기념비가 세워져야 하나니까요. 야곱이 돌베개를 빼고 고독하게 광야에 누워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가는 곳 어디든지 내가 동행하리라. 이 꿈을 보고는 깜짝 놀라 일어나 배고자던 돌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아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념비를 세우지요. 야곱과 저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에 대해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고 내 마음에 구원받은 체험을 간직하는 삶의 기념비를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 생일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로 바꾸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자기 생일을 세례받은 날로 생일을 바꾸는 분도 있습니다. 의미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진 구원받은 체험을 증거하는 기념비, 이 기념비를 우리의 마음에 세우셔야 그 기념비로 인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가족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기적을 체험하는 곳에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많은 기적을 체험했죠.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기적, 반석에서 물이 샘솟는 기적,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무엇보다도 일용할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 이 모든 기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기적적인 체험이었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그 척박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체험합니다. 이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니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다. 여호수아 4장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적을 일으킨 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강하게 쓰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들어 쓰실 때에 기적의 능력이 모세와 동일하게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했죠.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게 하시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의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여러분 가정의 삶의 인생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버리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삶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념비를 세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으로 또 증거해 전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인생에서 기회란 늘 있는 게 아니지요. 지나가면 잡을 수 없는 게 기회입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 죽은 몸에 향유를 부으러 달려갔지만 붙지 못하고 되돌아오지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한 발 늦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 번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첩보되어 십자가에 지시기 불과 9일 전 만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의 표현을 드리지 못하고 주님 인종 소식을 접했다면 평생 후회했을 겁니다. 다행히 그녀는 기회를 잃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정성을 다해 준비한 300데나리온의 값진 비용을 예수님 머리에 몽땅 부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죠.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기념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고 믿고 준비한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건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값진 걸 허비한다. 가련 유다는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가치고 경제적이다. 비판적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항상 있는 것과 항상 있지 않는 걸 분별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지만 언제나 그래서 도울 수 있지만 난 너희와 늘 함께 있지 못하다.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를 보십시오. 나귀를 예수님께 드린 무명의 사람을 보십시오.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준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억지로 집어간 시몬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이들 모두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놓치지 않음으로 신앙의 기념적인 인물들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진 사랑의 기적의 체험은 예수 믿지 않고는 결코 체험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이죠. 그러므로 이 체험을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늦기 전에, 기회를 놓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념적인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능력으로 뜻을 이루게 하는 곳에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40년 동안 각가지 시련 속에서도 마지막으로 뜻을 이루게 하신 게 감사하고 그 은총에 너무너무 감사해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그거 이름을 길갈이라 했죠. 길갈은 여리고성에서 약 600m 정도 떨어진 조그마한 마을인데 원래는 군사기지였는데 12개의 기념돌을 세운 이후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이 되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기적을 체험한 기적의 마을이 된 거지요. 훗날 너희 후손들이 이 12개의 길갈에 세운 돌이 머리가 묻어들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고 그 뜻을 이루신 기념비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 너희의 삶에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 가르치라는 것이요. 미국의 최초의 흑인 합참 의장인 콜린 파울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걸전의 연구였습니다. 그는 뉴욕 슬럼가인 사우스 브롱크스 중학교 출신이었습니다. 범죄, 알코올 중독, 폭력, 마약에 속에서 공부한 한편한 흑인 소년. 그러나 그는 미국 흑인 사회의 기념적인 인물이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범죄에 세매는 학교 학생들에게 한 교사가 이 학교에서 콜린 파울 합참 의장이 배출되었단다. 우리 그분에게 편지를 쓸까? 학생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파울 장군은 펜타곤에서 친필로 그 학생들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여러분 중에는 판사도 나오고 장군도 나오고 위대한 지도자도 나올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중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세요.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의 꿈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학생들은 참장군 파울 장군의 친필 편지를 읽고 자기들도 그와 같은 기념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노력했다는 결과 그 학교에는 더 이상 마약, 알코올, 폭행이 없어졌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념비적인 귀한 삶을 통해 여러분 주변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분위기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기념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열정을 갖지요. 이 열정이 기념적인
삶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열정은 전등을 밝히는 발전기와 같은 것으로 인간을 빛나게 만드는 힘입니다. 열정이라는 영어는 enthusiasm인데요. 이 영어 열정이라는 영어는 헬라어의 엔테오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헬라어의 엔테오스라는 말은 엔이라는 함께, 테오스는 하나님, 열정이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삶의 에너지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열정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쳤고 요단강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죠. 마크 톰슨이라는 사람이 쓰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열정 포트폴리오라는 책을 보면요, 저자는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넬슨 만델라, 지미 카터, 달라이 라마, 위시한 세계적 기업가, 정치가, 학자, 작가, 음악가, 크고 작은 기업의 CEO들, 퓰리처상이나 아카데미상 수상자, 교사들, 올림픽 메달리스트, 노벨상 수상자들,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공한 전 세계 200여 명의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 지속적 성공의 비결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 압니까?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들에게 다른 말은 열정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빌 그레임은 단 세 사람의 열정적 사랑만 있으면 최종적으로 거대한 집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장합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종 보시고 예수님 보십시오. 12명의 제자를 불러 훈련시켰지만요, 재미있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그 중에 흉흉한 기적을 일으킬 때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될 때 놀라운 기적의 사건 중요한 순간에는 한 3명만 데리고 가십니다. 그들은 1세기 역사를 변화시켰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 살도록 만듭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12지파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요, 성공장에서 그 땅을 점령하는 데 앞장선 지파는 3지파입니다. 3명의 수가 작은 수가 아니죠. 열정을 가진 3사람이라면 수많은 군중을 모을 수 있습니다. 불이 100도가 되는 그 무거운 전기 기관차를 움직이듯 열정을 가진 3사람이면 세상을 움직인다는 인류가 역사적 산물은요,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작품입니다. 베토벤은요, 청각장애를 앓으면서 하나의 곡을 12번 이상 썼답니다. 하이든은 숱한 열정을 겪으면서도 800개 이상의 곡을 작곡했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최후의 만찬을 8년 동안 2000번이나 스케치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요, 어떻게 하면 슈퍼스타를 키울 수 있나? 요즘 우리 한국에도 슈퍼스타들이 많잖아요. 조사해보니 스포츠, 과학, 예술 분야에 뛰어난 이름을 떨친 사람 120명 조사해봤습니다. 결과는 그들을 키운 대부분의 부모가 열성파였답니다. 그들의 부모는 보통 부모보다 월등한 많은 시간과 정성을 자식에게 쏟으니 그 자식들을 슈퍼스타로 만들었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극진히 칭찬의 정도가 극진했던 그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백부장입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실 수 없습니다. 감당 못하니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못 보았노라.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솔로몬이 얘기를 나옵니다. 개 같은 여자, 그러나 개라도 쫓아오고 주여 은혜의 구슬을 받았소서.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가난한 과부 누가복음 21장 4절, 그가 넣은 헌금 예수님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 칭찬하십시오. 오늘 옥합에 예수님의 머리에 본 여성, 예수님 그녀를 칭찬하며 이 복음이 증거되는 어느 곳이든지 기념해서 기록하셨죠. 왜 이렇게 칭찬받았을까요? 현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의 열정적 헌신과 믿음을 예수님은 기념하라, 참으로 소중하다, 참으로 복되다 하십니다.
유명한 미국의 템플 교회에 소속이 되었고 템플 대학과 선집의 원동력이 되었던 57cm의 기적이라는 실화가 있습니다. 오래전 미국 필라델피아 시에 맺은 곳에 조그마한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어른 중심의 주일 예배가 되어졌고 아이들 예배드리는 공간이 조그만해서 아이들이 다 들어갈 수 없자 번호표를 조사가 나눠져 자기가 비면 순서대로 들어오라 하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려보냈대요. 교회 연락을 손꼽아 기다리던 한 소년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그만 질병으로 죽어갔다 합니다. 죽은 아이의 베개 밑에 목사님께 쓴 편지와 57cm의 돈이 발견되었다. 그 글은 목사님이 저는 교회 가고 싶었으나 예배실이 너무 좁아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아이였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 사먹지 않고 모은 돈을 드리니 이 돈으로 큰 예배당을 지어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편지를 장례식에 모인 모든 교인들 앞에 눈물로 읽었답니다. 그러자 57cm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은 너나 것 없이 자들에게 헌금함으로 교회와 교육관을 새로 지었고 가난하고 치료받지 못해 죽는 소년을 위해 선한 사마리아 병원까지 세웠다. 죽음 앞에서 친구들을 기억하면서 한 장의 진실된 편지와 57cm의 헌금은 큰 기적의 역사를 이룬 기념적인 시로 유명한 템플교회 초석이 되었고 그의 템플대학의 설립의 원동력이 되었다.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뜻을 이기까지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열정으로 인한 기념적인 신앙의 유산을 이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15년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어리석은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기념비를 오늘 씁니다. 그 기념비에 뭐라고 써야 할까요?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열정적인 믿음의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나의 여건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 사랑을 전하는 기념적인 열정적 삶을 사는 우리 충주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대로 행함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비운,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비운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믿음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